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의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아멘. 네, 광고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특별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특별 회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교단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한 거고요. 우리가 추가 건물을 구입을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대부분 찬성을 하셔서 우리가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결정이 난 것은 다 아니고요. 이제 교단이 요구하는 진행 절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회원들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세워주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행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내 새끼 어쩌면 좋아 이렇게인데요. 좀 재미있죠? 재미없죠? 자녀 축복 1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이제까지 하면서 강해 설교를 주로 많이 했는데 자녀에 대한 설교를 많이 사실은 못했어요. 제가 안 한 건 아니지만 못했어요. 그거는 저 또한도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창조과학 캠프 2회를 하면서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했어요. 어린이 100명의 봉사자들이, 교사 봉사자들이 더 올해는 많았어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제가 느끼기에는 어린이보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어린이를 위한 시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 숨겨진 재능 있는 사람이 많구나, 참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교인들을, 성도들을 잘 만난 것 같아.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은 나 잘 못 만난 것 같아?
네, 서로 우리 위로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저를 잘 만났고 저도 여러분을 잘 만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해야 되고 가장 잘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게 누굴까요? 가족이잖아요, 그죠? 네, 그 가족 안에 우리는 서로 정말 축복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우리 김영재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예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또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보시면서 제 설교를 평가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정말 굉장히 명언같이 들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책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상품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상품은 자체 제작된 것으로서 착하고 순수하고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아주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는 아주 비리비리하고 게임할 때는 눈에서는 빛을 내뿜어냅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절대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외모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를 하다가도 대들 때는 맹수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줄 겁니다.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 팍팍 늙습니다. AS 절대 안 되고요. 덤으로 남편도 끼워드려요. 네, 여기 뺐는데요. 자매품 시어머니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안 했어요. 제가 혼날까봐. 네. 누굴까요? 예, 애물단지 사춘기 우리 자녀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건 공감할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사춘기 무서운 게 아니라 갱년기가 더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를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 새끼 잘 키워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새끼, 이게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자녀를 교육하는데 많은 실패를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 호주에 이민 온 사람들은 유난히 여러분 강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뿌리를 옮긴 사람들이 왜 뿌리를 옮겼습니까? 이 자녀 교육 때문에 왔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민 온 사람들은 호주나 미국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에 그 돈 좀 있는 분들이 자녀들이 자꾸 말썽을 푸니까 특별 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특별 학교는요 교도소처럼 그 철장으로 다 두르고 거기에는 경비병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TV나 게임이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되고 24시간 잠자고 먹고 공부하는 것만 할 수 있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네, 어땠을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모들이 놀랍게도 97%가 만족을 느꼈다는 거야. 이야 이거구나 하고 만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네, 완전 지옥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갭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 자녀, 여기에는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는데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여러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자녀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네가 받을 보상이 엄청 크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 우르를 떠나왔는데 뭘 두려울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뭐가 두려웠을까요? 귀신을 봤나요? 돈이 떨어졌나요? 그게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나에게는 지금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들을 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 좀 갭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오죠.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는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커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이죠. 저에겐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보상해 준다고 그러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자식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식만큼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왔는데 나에게 자식이 없다?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공수표만 너무 많이 날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큰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이를 못 가져서 우울증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상실감이 오고 한다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더했던 것이죠. 자식은 재산이었고 자식은 축복의 상징이었고 자식은 번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자식만큼은 아브라함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성경에서 아주 축약해서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다 내용을 쓰진 않았지만 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식을 나에게 안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종 엘리에셀이 저에게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월까지 하나님이 자식도 안 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계획대로 내 자녀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녀 문제만큼은 양보가 안 되고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한번 내가 키워볼 테니까 하나님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별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보다 더 자녀 교육 열이 뜨거운 게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뜨거운 자녀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키웁니다. 어느 여집사님 이야기. 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자기의 동서의 자녀들과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10년이나 더 어린 이 동서의 자식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도 받고 유학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내 자녀는 간신히 대학 갈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니 늘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봐도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밖에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것인데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다른 자녀에 비해서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도 다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4절 말씀의 짧은 구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자녀 교육만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은 너랑은 좀 다른 거야. 내가 세운 계획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우리 세속사적 관점의 흐름과 아니면 구속사적 관점의 두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속사의 계보를 보면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 세속사의 계보와 비교가 돼요. 가인의 후손은, 가인은 누구죠?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분들에서 천천히 제가 할게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쫓겨나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부터 세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가인은 자녀 교육에 열을 올렸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인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인의 후예 중에서는 육축을 치는 조상이 나왔다고 얘기하고요, 기계 문명의 조상이 나왔다고 하고요, 음악과 악기를 다루는 조상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은 참 가인의 후예들이 복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구속사의 자녀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셋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 자녀들은 별로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전부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셋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막 잘되고 막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 가운데서 셋의 후손들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관심은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지금은 초라하고 정말 미미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인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에게 지금 자식을 줘야 되고 내 자녀가 지금 복을 받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라는 것은 구속사적인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계획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인생의 목적인 장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집사님 아니에요? 네. 이 장집사님은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인생 경험을 쌓아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의 역할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정말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주말이면은 여기저기 경험도 시켜주고 들로산으로 놀러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학교에 들어간 딸이 사춘기가 오면서 완전 무기력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빠와 딸이 전쟁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서로 받는 거예요.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아버지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녀는 또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급기야 딸이 학교 다니는 것을 중단을 하고 포기를 했어요. 아이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운둔형 외톨이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딸의 그 고통, 자녀에 대한 고통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깨달았다는 사실은 간증 얘기인 거예요. 이제는 못 봤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아빠였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 자녀를 내 계획과, 또 주말이면은 산과 물 좋은 데로 데려다니면서, 그리고 공부를 잘 시켜서 성공시키면은 그것이 훌륭한 부모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은 그것이 좋은 부모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나에게 제사도 드려주고, 그것이 정말로 좋은 부모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좋은 부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내 자녀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녀. 진정한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이 자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을 가시는데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열심히 학원 보내고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우지만 내 마음대로 내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나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잘 되면 그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세 번째로는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부모의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고의 전환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지금 복에 대한 개념을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공부를 못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저 하늘을 지금 봐봐 한번. 깜깜하지 지금. 아무것도 없지. 그 깜깜한 하늘에 지금 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봐봐 한번. 무수한 별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네 자녀들이 저렇게 별처럼 빛날 거야. 저렇게 무수하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지만 100세의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 100세의 이삭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삭을 주셨으면 모르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여가지고 100세나 돼서 주셨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아마 그냥 젊어서 이삭을 줬다 그러면 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랬었잖아요. 진짜 이렇게 믿으면서 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서도 또 불신을 하죠. 도중에 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그 믿음은 아내 사레를 통해서 물론 온 것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아랍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의 나이에 주셨으니까 이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정말 얼마나 아이가 없다가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 이제 다 뭐 이런 상황인데 아이를 줬다. 기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인생의 가장 끔찍한 사건이 거기서 발생을 하죠.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네 아들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였어요. 이 얘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아들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 스토리를 알아야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아마 끔찍스러운 밤을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자식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조르고 달래서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과정은 어쨌든 간에 얻었는데 이 자녀를 내가 포기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 이 얘기가 나중에 나오죠. 물론 이 얘기는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독자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아들을 우상 삼지 말라는 거죠. 네 자녀를 우상을 삼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녀가 우상되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자녀는 네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진짜 사랑을 네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너의 방법, 네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진짜 네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오랜 자녀가 없는 시간들 통해서 이거를 아마 미리 줬다면 이걸 깨닫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우상 삼으면 안 되겠구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청직일 뿐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진정으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지, 내 방법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열심히 내 자녀들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어요. 목자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좀 내려놓으면 어떻겠냐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고백이,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저에게 뺏어가지 마십시오, 이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섬김을 하면서 자녀들의 고백에 위로를 받았대요. 자녀들의 고백에. 예전에는 고액가이도 시키고 정말 해주고 싶은 걸 다 자녀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주면서 그렇게 컸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신발 하나 사주려고 하면은 게라제 셀 가서 1불짜리 사다 줘야 되는 형편인데 자녀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목자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자녀의 축복은 부모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자녀의 축복 얘기를 하지만은 부모의 믿음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통하여서.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이 와닿았어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는 지금 2부에 들은 분들은 지금 자녀가 없는 다음 세대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부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란 세대도 있고, 또 아니면은 부모가 잘못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 그 세대들에게 부탁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때 그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복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복된 인생이거든요. 1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이 땅에 와서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열정을 품는가? 저는 그 보상심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상심리.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에게 내가 좀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믿음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정교회 안에는 많은 목자 목녀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척박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이렇게 해주지 못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 교육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있지만 학원 못 보내요. 그죠? 먹을 거 마음대로 못 해줘요. 그런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아니 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목자들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목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주일학교 창조과학 캠프에 100여 명이 모여서 영적인 자녀로 훈련받는 시간을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학생부 50명, 60여 명이 아이들이 목장을 하면서 날마다 묵상을 올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가 한 대를 보고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돼요. ANW 예배 가면은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며 날마다 부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미래가 밝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1세대들이 다 모든 것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1세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일부에서도 그랬어요. 연세 드신 분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본을 보일 수 있는 세대여야 된다는 것이죠.
20년 이상을 영혼권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힘들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가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있는데, 이제 1세대를 넘어가서 우리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우리 주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자녀들은 이제는 이 호주를 품고 살아갈 애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 아이들이 쓰임받고 축복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어요. 아브라함은 늘 뭘 생각했어요? 육적인 복만을 생각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선이 아니고 네가 영적인 복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야.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육적인 복만 잔뜩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복을 받고 믿음의 후손으로, 믿음의 자녀로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자녀를 우리가 만드는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이 자녀들이 호주 땅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복이 흘러가야 돼요. 1세대는 끝까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추가 부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창조와 캠프하면서 아이들이 여기서 그 많은 애들이 뛰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 편하게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왜 여러분 이런 공간이 필요 없을까요? 네?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후원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센터이며 선교 전략센터가 되어서 이 세상에 파송하는 선교사처럼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은 부모의 신실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가 절대로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쏟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사랑, 치우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은 이 자녀가 영적으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